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24절,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에덴에 회복될 에덴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무엇을 갖추라? 왕의 위엄을 갖추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감춘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자고 공주인 줄 믿습니다. TV나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왕자가 옷을 딱 바꿔 입고 평민인 것처럼 그 나라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느껴져요? 위엄이 있잖아요. 누추한 옷을 입고 그렇지만은 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에 주눅들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기죽지도 않고 위협을 느끼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인 줄 믿습니다.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도 왕이래요. 이 땅에서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답니다. 믿습니까? 그럼 뭘 갖춰야 돼요? 위엄을 갖춰야 돼요. 당당하게 비굴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비겁한 모습, 두려워 떠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 담대한 왕의 위엄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무엇을 갖추라?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빼고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갔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구름과 구름 기둥이 있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 대제사장. 그 거룩함을 우리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 살면 되지 이 정도 바르게 살면 되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거룩함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을 갖추라?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영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으로 배운 지식 말고 성경으로만 아는 지식 말고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친밀함.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영성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선지자의 영성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무엇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함이 뭐다? 여호와이심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5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잠시 한 5분 동안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을 살피고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4가지 지식을, 이 영성을
영성은 지식이라 그랬는데 네 가지 지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아는 지식.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보다 높으시다 하는 것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보석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는 지식을 갖추자.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것만 정말 우리 몸에 이루어진다면요, 실은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저의 신앙은 이 믿음 위에 세워졌거든요. 많은 걸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사람도 통치하시고 환경도 마음대로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이 아무나 와서 아저씨 나 돈 10,000원만 주세요 하면 줄까요? 안 줘요. 근데 유난히가 뛰어와서 목사님 나 10,000원만 주세요. 뭐 하려고? 맛있는 거 사 먹게요. 그래 알겠다. 줄까요? 안 줄까요? 유난아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그렇지. 나중에 줄게. 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주죠? 다른 아이들은 안 주는데 왜 유난이한테는 주죠? 유난이는 무슨 지식이 있어요? 나와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슈퍼맨 놀이터가 있는데 이 동네 슈퍼맨 놀이터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은 저를 자주 봤기 때문에 저 아저씨 목사님이다. 3층에 맨날 내려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올라가면 알지만 그 친구가 내가 목사인 걸 알지만 걔가 나한테 돈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그 지식은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식이에요. 아, 저 아저씨는 목사다. 교회 들어가는 거 봤어. 그러나 유난히가 나를 아는 지식은 달라요. 교제가 있잖아요. 사귐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 있어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자주 만나세요.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손을 내밀어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실은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심령 속에서 그분과 친밀함이 쌓여요. 보이지 않지만 뭐 자주 하면 친해질까요? 전화 자주 하면 얼굴 안 봐도 자꾸 목소리를 듣고 하면 친해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인격적으로 깊이 그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우리보다 높아요? 생각과 지혜가 우리보다 높아요. 멀리 봐요.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다? 보석. 우리 모든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곳곳에다가 보석을 미리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지키신다? 언약,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계획하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겠대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러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포기 안 하세요. 우리 인간이
비록 불성실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 발을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마귀가 미혹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누구의 사촌오빠지요? 에스더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는 악인에 의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야, 너 왕비지 않느냐? 빨리 왕한테 가서 이 위험에 빠진 이 상황을 아뢰고 왕에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라 하니까 에스더가 오빠, 내가 비록 왕비지만 이 나라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해.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 벌써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몇 달이 됐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나가?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에스더야, 잘 들어라. 네가 지금 왕비가 된 이 일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알고 너를 보석한 거야. 말하자면 너를 왕비로 미리 세워놓은 거야.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너 그거 모르니? 만일 네가 왕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면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너와 네 집은 영원히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드게가 뭐라 말했다고요? 그래, 에스더야,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건진다고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실 거야. 그게 뭔데요? 물으면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반드시 자기 백성인 우리를 건지실 거야.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 이 모씨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분도 믿음이 좋은 거지요. 그러다고 성 바꾸지 마시고. 모씨가 있나요, 혹시?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모씨가 있나요? 그래요? 그래요. 자, 이 모르드게, 모세, 이분은 참 믿음이 훌륭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고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지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나는 방법이 없지만 누구는 있다? 하나님은 생각과 지혜가 우리와 차원이 달라서 그분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볼래? 내가 얼마나 지혜 있고 내가 능력이 많은지. 그래서 홍해 앞에서 뒤에는 적이 쫓아오고 앞에는 깊은 바다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 좌우로 가봐야 그냥 광야라서 피할 데도 없는 뒤에 무지막지한 강한 애굽의 군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하나 없는 이 상황에서 이것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고 있는 저 대적들을 이후로는 절대로 보지도 못할 것이다. 하고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마 백성들이 아우성 쳤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팡이를 내어미니 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해 놓은 길이 그 밑에 바다 밑에 있었던 거예요. 축축해서 못 지나갈까 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드라이를 해버린 거예요. 말려버린 거예요. 큰 돌이 있어서 막혀서 못 갈까 봐 강한 태풍이 불어서 돌을 다 치워버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바다 깊은 곳에 길이 있었을 줄. 하나님이 딱 길을 만드시고 물로 덮어놨다가 필요하니 그 물을 큰 벽을 만들어서 물을 가르시고 그 길로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하신 일이에요. 1446년에 BC, 지금으로부터 한 3일 반 전에 하신 일이라고요.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1446년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3,400년, 3,450, 그죠? 보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3,000년이면 3일, 450년이니까 반일. 그래서 3일 반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홍해 사건은. 그 하나님이 지금은 죽으셨을까요? 새파랗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살린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방법으로 오늘도 그 자녀된 우리를,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떤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 지혜와 능력도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실하심,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형통한다는 말은 성취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땅에는 법칙이 있다 그랬죠? 법칙 중에 모든 물건들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자, 이거 만유인력의 법칙. 이 지구는요, 당길 힘이 아주 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져요. 땅에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중력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도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법칙이라 그랬죠? 자, 그 법칙이 뭘까요? 그 법칙이 뭘까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법칙을 이분이 가지고 계세요. 이분은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변해요.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물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라 하니 그대로 되어서 그 공간, 빈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바다는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들이 있어라 하니까 물고기들이 생겨나서 고래, 상어, 문어, 가자미 모든 종류대로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공중에는 각기 종류대로 새가 생겨라 말씀하시니 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기운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언약을 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함이 뭐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게 내 법칙이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지킨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다? 성전은 누구의 이름을 두는 곳?
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이 있다. 제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성전이 파괴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징계하시고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셔서 70년 동안 함께 고난을 당하셨어요. 백성들은 바벨론 인간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쓰리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만 기다려라. 너희들 좀 가르쳐서 다시 데리고 다시 우리 땅으로 가자. 거기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나를 섬겨라.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은 누구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우리 법칙은 무슨 법칙이었는지 기억납니까? 참새 얘기를 했었고 창조주는 누구를 지킨다? 창조주는 누구를 돌본다?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언약은 5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내용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믿음과 평안이라는 것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묵상하면 평안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창조주가 돌보지 않느냐? 이 법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는 뭘 돌본다? 피조물을 돌보신다. 하물며 우리를 돌볼까요? 안 돌볼까요?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더더욱이 돌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쩌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때 놀라지 말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도움을 청하려고 두리번 거리지 마라. 간담이 서늘해지지 마라. 그 뜻이에요. 뭐가 서늘해지지 마라? 간담이 서늘해진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갑자기 두렵고 놀란 일을 당하면 갑자기 등에서부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찬 기운이 싹 퍼지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 많이 해봤어요. 누가 놀래킬 때도 깜짝 놀라면서 머리에서부터 막 전기가 쫙 퍼지면서 찌릿찌릿한 거 깜짝 놀란 그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최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도움을 청하려고 두리번 거리지 마라. 너의 도움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돌보십니다. 아멘. 백합화를 보라. 입히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느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 창조주는 피조물을 돌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자, 이제 5가지 사건 그냥 우리 잠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던 것,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이고 방주를 지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나요? 안 성취하셨나요?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사건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진대 너희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650년 만에 이루어지고 노아의 홍수는 한 85년에서 1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은 12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100년에서 120년 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650년 가까이가 지나서 모세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산 것은 애굽에서 산 것은 430년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출애굽 때까지의 총 기간은 650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600 몇 년, 1000 몇 년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인간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건은 야곱 베델 언약. 두려워 떠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불도 없이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언약의 후손에게, 야곱아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안전하게 이곳에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때가 참에 12명의 아들과 딸 1명과 아내 4명을 거느리고 또 많은 재물들을 거느리고 이 가족들과 함께 돌아왔죠. 돌아왔습니까? 오다가 다 죽었습니까? 돌아왔죠. 하나님 뭘 지켰어요? 언약을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 언약을 다 지키셨어요. 아멘. 자, 네 번째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땅을 파면 장남이 죽고 문지방을 세우면 막내가 죽는다 하신 말씀을 몇 년 만에 성취하셨어요? 이거는 500년입니다. 500년 만에 계산을 해보면 500년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500년 만에 성취하셔서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500년 전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그냥 전원주택 하나 지으려고 보다 보니까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여리고성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면 얼마 몇백 메다 안 돼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다 집을 하나 지을까 하고 땅을 파는데 갑자기 장남이 비명을 지르며 즉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문지방을 딱 세우는데 또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네. 가보니까 막내가 죽었네요. 성경은 그 이름까지도 기록해놨어요. 맏아들 아비람, 막내 아들 수굽, 장남과 막내를 둘 다 잃었는데 왜 죽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몇백 년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죠. 이 성령이 임할 거라는 예언은 어디에 돼 있었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850년 만에. 요엘서는 BC 820년에 쓰여졌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AD 30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기를 해보면 850년 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몇 년이고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관계없이 그 입에서 나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이걸 먼저 우리 삶 속에 뭘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우리도 뭘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억했다가 이루어야 돼. 우리가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뭘 부탁을 많이 받아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정건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목사님 뭘 좀 이거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내가 해줄게요. 근데 운전하다가 전화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깜빡 잊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누구하고 약속하는 것. 지나가면서 뭘 찾길래 그 우리 집에 있어요. 사지 마세요. 내가 찾아서 줄게요. 했는데 깜빡한 거야. 근데 그분은 전화 한 통화해서 목사님 그거 지난번에 주신다는 거 찾으셨습니까? 한마디 했으면 깜빡했네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할 텐데 그분도 그 전화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준다 해놓고 안 준다고 안 줬다고 삐져가 시험 든 거야. 아니 참 애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 하시지. 그러면서도 저도 생각하기를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해준다 해놓고 내가 깜빡할 우리 조 목사님한테도 뭔가 해준다 해놓고 아직도 못한 게 있다. 그죠? 목사 다행이다. 까먹었어. 나는 기억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약속을 딱 했으면 달력에다가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종이에 적어서 통에다 집어넣어요. 해결해야 될 것들. 그래서 시간 될 때 꺼내가지고 맞아 내가 이거 해준다 그랬지. 달력에 핸드폰을 열어서 맞아 이거 내가 해준다 그랬지. 가능하면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습관적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유난히도 목사님한테 약속한 거 있지. 뭐 약속했지? 그렇지. 기타 연습 메일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낸다 약속했어요. 우리 유난히 약속을 잘 지켜요. 교회 오면은 뭐를 흔든다? 소화기를 흔든다. 좀 이따 흔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오늘 식사하고 나면 팥빙수를 제가 한 그릇씩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재료랑 기계랑 다 사놨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는 내내 매주마다 팥빙수를 만들어 드립니다. 재료는 매주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약속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 지켜주세요라고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귀찮아하실까요? 야, 내가 언약장을 지키는 걸 믿고 나에게 구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귀찮은 걸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요, 네가 어린애가 이제 다 컸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맨날 어른들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제가 컸으니까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섭섭해 하세요. 네가 컸으니까 더 나를 의지해야지. 사람들은 네가 컸으니까 독립해라. 그러는데 동물들도 네가 컸으니까 독립해라. 앵무새들도 그러고요. 고양이도 그러고요. 사자들도 그러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분만은 우리 보고 독립 못하게 해요. 누가 독립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독립을 못하게 해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더 의지하래요. 의지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안 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부탁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 항상 내 옆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달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소망하라. 1, 2, 3. 뭘 소망해야 될까? 세 가지 빨리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이 서론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잘 다루십니까? 저는 잘 못 다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잘 다루던데 저는 전화할 줄 알고요. 메시지 보낼 줄 알고요. 사진 찍을 줄 알고요. 녹화할 줄 알고. 얼마 전에 이 많은 기능 중에 하나 제가 녹음한 내용을 글로 자동적으로 글을 만들어주는 파일을 만들어주는 걸 배웠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녹음한 것을 거기다 프로그램에 넣으면 파일을 만들어서 글로 다 적어주더라고요. 자, 수백 개, 수천 개의 기능 가운데 저는 몇 개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활용을 많이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삶에 활용하고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 나온다? 성경에? 예, 지금 제가 360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해요. 몇 번 말했을까요? 몇 번 나올까요? 103번. 예, 지금 361번을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에 물으면 꼭 대답하세요. 103번이 나와요. 각기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왜 이름을 지으셨냐면, 얘들아, 너희 삶 속에서 내 자녀들아, 나를 활용해. 너희가 뭐가 필요하거든 공급자 하나님이라고 나를 불러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도움이 필요하고 적이 공격해오니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다고요. 누구에게 필요한 이름일까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이름이라고. 그래서 뭐든지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하기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삶 속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돈을 달라니까 안 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 약속 지킬 줄 알고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 내가 지난번에 차용증 받아놨지. 자, 뭐 내밀면 될까요? 차용증을 내밀면 돼요. 당신이 언제 갚는다고 이렇게 약속했잖아 하고 뭘 내밀면 된다고요? 차용증을 내밀고, 이것도 보고도 안 해주면 법에, 경찰에 신고하면 법에서, 나라가 정부에서 받게 해줘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류예요, 서류. 이 서류를 내밀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서류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기도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걸 내밀어야 됩니다. 그 내밀 청구서가 뭐예요? 차용증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 약속을 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에 대한 약속? 공급하심에 대한 언약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필요한 것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청구서를 내밀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 밑에 구절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 위에서는 풍성한 대로 넘치게 하시나니. 왜 넘치게 하시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남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풍요로움으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 내 필요한 것 이겁니다. 이것만 구하지 않아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항상 이 말씀을 애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나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냥 딸랑딸랑하게 구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구하라? 풍성하게 주십시오.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에 깨달은 구절인데 여러분 최고로 풍성함, 최고로 넘치는 상태가 뭔지 아세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11조를 잘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준다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도 어떻게 된다? 넘치는 복을 준대. 그래서 저는 구절을 알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실감을 못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릇이 있어요. 근데 물건을 담았는데 빈틈이 있잖아요. 꾹꾹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이사이로 잘 들어가도록 막 흔들어요. 그러면 빈 공간 없이 이게 막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먼저 흔들어요. 그러면 사이사이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빈 공간이 있으니까 위에서 꽉꽉 눌러요. 그리고 위에다가 또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흔들어요. 그러면 또 사이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눌러요. 공간이 전혀 없게 가득가득 채우고 나서도 흘러 넘치게 하겠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모습이에요. 엉성하게 그냥 밑에는 공갈빵처럼 요즘 가사들이 그러잖아요. 봉지를 막 이따만데 툭 터뜨려 보면 밑에 요만큼. 그런 게 아니라 뭐하는 복? 자, 먼저 흔듭시다.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크게 구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나 요거 필요합니다 말고 풍성하게 넘치게 자, 세 가지 흔들어서 눌러서 흘러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공급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속지 마라. 성경에 보면 속지 마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뭘 속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단다. 그러니 속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네가 열심히 일하고 뭐 해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맥을 많이 만들어야 너에게 떨어지는 것, 너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야.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사람이 뭘 속는다고요? 좋은 것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속지 마라.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소 잡아 먹어라, 양 잡아 먹어라,
물이 그리고 나서 어떤 나무를 막 이렇게 오아시스 옆에다가 과실나무를 많이 하나님이 나게 해서 그거 따먹으라 하지 않고 어디로부터 뭘 내렸어요? 위로부터 만나를 내렸죠. 매일매일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좋은 것들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아버지의 눈과 눈을 마주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행하심에 대한 언약을 청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고 너를 안전하게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20절에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행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이걸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켜요. 첫째, 뭐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언약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옵소서. 두 번째, 공급에 대한 언약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신다고, 그것도 풍성히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흔들어서 눌러도 차고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 것 가지고 주변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리이다. 그러면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칭호,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자, 앞에다 하나 더 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예, 만군이라는 말은 싸움에 능한 용사이신 하나님이에요. 마귀와의 싸움터에, 전쟁터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대신에 싸워주십시오. 승리를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여기 안에 신앙 고백이 다 들었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싸워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오냐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면 누가 너 보냈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해라. 여호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왜 보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는 여호와로 알려지지 않았다.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졌는데 이제 내가 그들한테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겠다. 그러니 모세야, 가서 언약을 이루어라.
무슨 언약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거든. 그것을 저 백성들 앞에 이루는 것을 보여줘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친히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대대로 모든 인간들이 기억해야 할 나를 칭하는 기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예,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심령 깊이 새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 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